하나님 말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죠. 오늘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기도하며 노력해야 될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번 추석에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그냥 예배 준비를 하면서 집에 있으려고 했는데 추석 전날 저희 큰 외숙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추석날에는 양평에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저희 외숙모님은 일남 6녀를 낳으셨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는 이제 방학만 되면 외가에 가서 지냈기 때문에 외사촌 누나들하고는 굉장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게 뭔지 한 20여 년 동안 얼굴을 보지 못하다가 이번에 가서 오랜만에 얼굴을 봤는데요. 제 누나니까 60대부터 70대까지 이렇게 있는데 할머니들이 다 되셨더라고요. 머리는 허옇고 힘은 빠지고 또 자식들 걱정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인생은 참 더덥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요즘 세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습니다. 풍요롭고 넉넉하고 배고픔도 없고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그런데 조금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음을 우리들은 끊임없이 경험하고 삽니다. 이제는 집 밖이 위험한 세상이 됐습니다. 하여간 잘못 나가면, 잘못 사람을 만나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건과 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20년에 희망가라고 하는 노래가 굉장히 유행을 하였습니다. 이 노래는 당시 암울한 현실과 맞물려서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그 아픔을 토로하는 그러한 노래였습니다. 몇 해 전에는 14살 소년인 정동원이라고 하는 아이가 인생을 조연한 듯한 그 표정으로 이 노래를 불러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하기도 하고 눈물을 짓기도 했던 그러한 노래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어리셨을 때 이 노래 들으셨을 겁니다. 가사 기억나시나요? 이 붕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푸른 하늘 밝은 달 아래 곰곰이 생각하니 세상 만사가 춘몽 중에 또다시 꿈 같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담소 화락에 엄벙덤벙 주색 잡기에 침몰하니 세상 만사를 잊었으면 희망이 족할까? 원래 이 노래의 원곡은 흑인 영가들을 모아서 소개하던 일을 하던 제레미야 인갈스라고 하는 사람이 1830년대 중반에 남부 흑인들이 부르던 그 찬송가들을 수집해 놓은 그 악보에서 나온 그런 노래입니다. 희망가의 원곡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When we arrive at home, 우리가 집에 도착할 때 라고 하는 곡이고, 또 하나는 The road into his garden comes, 주님이 주님의 정원으로 오시면 이라고 하는 그러한 노래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설이 있는데 어느 것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노래 악보는 제가 확보를 하지 못했고, 두 번째 The road into his garden come 이라고 하는 그 노래를 보니까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이 주의 정원에 오시니 향료가 좋은 향을 내고 백합이 활짝 피었네. 백합이 활짝 피었네. 주님의 은총을 가득 내려주시네. 모든 포도나무에 은총을 내리시네. 그리고 죽은 이름 되살리셨네. 죽은 이를 되살리셨네.
당시 흑인들은 아주 비참하고 고달픈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뿌리라고 하는 그런 노예들의 삶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참 당시 흑인들은 정말 아프고 슬프고 힘든, 백인 주인들에게 시달리고 여자들은 언제든지 강간당하고 주인의 기분에 따라서 죽임을 당하는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러한 찬송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죽으니도 은혜로 살리시는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의 소망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 어려운 시절을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힘겹고 고단한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부귀와 영화가 있으면 어떨까요? 물론 부귀와 영화가 있으면 좋지요. 그거 싫어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부귀와 영화가 좋기는 하지만 우리들의 영원한 희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부귀와 영화가 아니라 영원한 희망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기서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호의를 베풀다, 자비롭다, 불쌍히 여기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의 단어입니다. 즉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호의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 바로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신약 성경에 이르면 이 은혜라고 하는 개념이 확장이 됩니다. 즉 신약 성경에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뜻으로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일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구체화되고 복음으로 선포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인생의 이 고단한 삶을 살기 위해서도 그렇고 마지막 날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을 너무너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식상해하고 그리고 따분해하는 그러한 단어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은혜에 대한 우리들의 감정도 무뎌졌습니다. 물론 오늘도 교회에서 은혜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우리들의 삶에 보면 이 은혜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는 마음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많은 것들 중에 그냥 하나,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인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 은혜의 소중함을 잊고 살다 보니까 인생의 위기와 허무감 앞에서 이 은혜를 갈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방황하고 절망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이 노래 가사를 보면 은혜에 관해서 너무너무 잘 설명해 줍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갈구해야 할,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인 것입니다. 미국 골든 커리지 음대에 26살의 아주 어린 나이에 최연소 교수로 임명이 된 피아니스트 이은혜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에 아버지가 개척한 교회에서 이 피아노 반주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 재능을 알아보고 굉장히 놀라워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에 집안이 너무 가난하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심한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서 결국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에 그 아버지가 LA에 있는 선교교회의 초빙을 받아서 담임 목사로 가게 되어서 모든 가족이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던 중에 한 번은 교회를 가다가 교통사고를 만납니다. 이 교통사고로 아버지는 척추가 끊어지고, 그리고 이 이은혜 교수는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누군지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그 병원 치료비는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됐는데 도저히 그걸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다가 할 수 없이 퇴원을 해야 됐습니다. 그 아버지는 목회를 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교회를 사임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미국 땅에서 이렇게 되었으니 얼마나 힘들고 낙담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녀는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대신해서 자기 자신이 그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 피아노 연습에 아주 매달렸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도우셔서 콩쿠르 대회에서 무려 10번이나 우승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상금을 받았는데 이 상금이 병원비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그 재능을 알아본 각 대학들이 자기 학교에 오면 전액 장학금 줄 테니까 와서 공부하라고. 아주 많은 대학들이 그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버지 옆에서 함께 사역을 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UCLA 대학에 수석으로 입학해서 전액 장학금을 받았고, 이후에 존스 홉킨스 피바디 음대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고, 그리고 뉴욕 이스트만 음대에서 박사 학위를 전액 장학금으로 받고 공부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박사 학위를 받은 후에는 하나님을 아는 음악가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골든 코넬 신학대 근처에 있는 골든 커리지에서 강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바로 그 대학교의 정식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골든 코넬 신학 대학교에서 신학 석사 학위를 장학금을 받고 마치게 됩니다. 정말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 박은혜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채용이 적은 교수직이라서 저같이 어린 나이에 교수로 채용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사위원들의 눈에 저를 높여주셔서 교수로 채용될 수 있었습니다. 인생에는 누구나 어려운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에게 어려운 일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주시는 어려움 가운데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며 살면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제게 갑절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만 바라보고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고 나누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아멘. 여기서 이르지 못하는 이라고 하는 말은 받지 못하는, 얻지 못하는, 경험하지 못하는 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즉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 부분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또 구원을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단어의 정의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해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해봐야 사랑의 기쁨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은혜가 뭐 어떤 거냐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우리가 받고 체험을 해야 이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은혜는 분석하고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이 은혜를 분석하고 계산한다면 결국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는 우리들의 생각 이상으로, 우리들의 상식 그 이상으로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이 은혜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가 풀려나가게 될 것이고 마지막 순간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은혜 자체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반드시 필요한 것,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의 결과로 찬송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증거가 뭐냐? 우리들의 삶에서 불평과 원망과 또 다른 것이 나온다라고 하면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늘 기쁨이, 나도 모르게 찬양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면 언제든지 이 은혜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이 은혜를 세상 속으로 흘려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흘러가야 이 풍진 세상 만났으니 하는 그 노래가 사라지게 되고 감사와 찬양이 넘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순간이 오게 되면 두려움과 절망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흘러 넘쳐서
세상으로 날마다 흘러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을 너무 사랑하셨기에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려도 부족하지만 저희들의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저희들에게는 감사와 찬양과 기쁨의 삶을 살기보다는 불평과 원망과 불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결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다른 것으로 그 자리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저희들의 삶의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십자가 은혜를 주셨으니 이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경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십자가 사랑이 저희들을 살렸음을 깨닫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는 은혜가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금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세상 속에서 헛된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지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